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후배 목회자인 디도 목사님에게 바른 교훈 또 윤리적인 이 덕목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런데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다음 가르친 후에 권하고 책망까지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책망까지. 가르치고 권면하고 권징하는 것은 성도를 성장하고 바르게 세우는데 중요한 덕목들이에요. 가르치는 거, 또 권면하는,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 지키지 못했을 때 권징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지금 디도 목사님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목회자는 교회라고 하는 배에 키를 잡고 있는 조타수 같아요. 선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선장의 지시를 받아서 방향을 잡고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키를 잡고 있는 직분이 바로 목회자다. 동시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 승객들, 이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도 또 해야 된다. 따라서 목회자는 리더인 동시에 또 목양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두 부류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존경받고 성도는 또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존경받는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목회자를 향해서 보면 목회자는 그렇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말 행동이 중요하다. 왜? 목회자의 말과 행동을 따라서 그 배를 탄 교회 구성원들, 성도들의 가는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는 언제나 올바른 방향을 잘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에게 올바른 방향, 목적을 알려주는 것은 뭘까? 나침판은. 배도 나침판을 보고 나가는데 교회라는 배가 올바른 방향,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나침판은 뭘까? 그거는 건전한 교리예요. 교리. 성경의 핵심인 교리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 교리에 맞는 합당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입각한 교리를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신학으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신학의 옷을 잘 입혀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목회자는 성경 열심히 읽는 거 당연하고 또 스스로 신학교 졸업했다고 이제 공부 끝이 아니고 스스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존경받는다. 그리고 성도들을 돌볼 때 남성인지 여성인지 또 나이가 많은 성도인지 나이가 어린 성도이든 여기에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일일이 나이대에 따라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문에 보면 뭐 처음에는 늙은 남자, 그 다음 늙은 여자, 그 다음 젊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들, 또 종들, 그 당시에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종들에게까지 각자의 신분과 위치에 따라서 맞는 교훈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신경 쓰는 대상이 있어요. 디도에게 교훈할 때 사도 바울이. 누구냐? 특별히 젊은 남자들. 신중하게 권면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디도에게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또 주문합니다. 부패하지 않고 단정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것이 다른 부류에는 없는 젊은 남자들을 향한 교훈을 줄 때 디도에게 부탁하는 말이었어요. 사도 바울. 젊은이들은 목회자가, 지도자가 본을 보인 그것을 따라 자신들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부류들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젊은 이들은 그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목사 후배인 디도에게 더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를 향한 사도 바울의 존경받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도를 향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목회자를 통해서 훈련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뭐 예수님 잘 믿는 건 당연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더 어필되는 건 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된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은 압니다. 세상이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보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보다 기독교인들의 윤리와 도덕이 훨씬 더 수준이 높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속된 말로 이런 말을 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 안 다니는 사람은 해도 돼.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독교의 윤리가 좀 더 높은 거예요. 그걸 스스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착해야 되고,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더 도덕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바꾸려면 그 수준 높은 윤리를 우리가 이루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첫째가 뭐냐? 진실성이에요. 신실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직이에요. 정직함.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뭐 속된 말로 이거죠. 공금을 횡령한다거나 뭐 뇌물을 받는다거나 이러면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더 몇 배의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또 남의 거 당연히 뺏으면 안 되죠. 궁핍해도 내가 가난해도 어떤 잘못된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면 그거 역시 정말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지금 당장의 것에 감사하면서 사소한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정직함으로 신실하게 승부를 해서 조금 더디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성공할 때 세상은요,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존경합니다. 인정합니다. 사회 전반이 부패해 있고 거짓으로 가득 차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돈을 모으고 권력을 세우려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실이 정직함이 어떻게 사냐 그래갖고 바보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좁은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입증을 해야 돼요. 아, 저렇게 사니까 진짜 제대로 성공하는구나. 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 저렇게 사니까 진짜 행복하구나. 가난할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입증해야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존경합니다. 성도를 존경하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철학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인간의 돌 같은 죄로 가득 찬 이 굳은 심령을 깨트릴 수 있고 녹여낼 수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몰아내고
확신으로 믿음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는 경거치 않은 습관들, 세상의 욕심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하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정말 소중한 선물이에요. 은혜의 통로도 다양해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을 때도 있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을 때도 있고, 봉사, 섬김을 하다가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어제 오전의 말씀과 같이 고난받고 시련받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은혜를 받는 경우. 생각하지도 못한 장소나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에 막 은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해야 돼. 언제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은혜 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주시니까.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가 충만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사모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속여서 내가 돈 벌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모습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성도를 존경하게 만드는 비법이다, 비결이다. 그리고 이것을 선행으로 표현해내야 돼요. 선행을 행하는 거, 착한 일을 하는 거요,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정말 구제하기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 가운데도. 또 나라를 사랑하고 하는데 목숨 바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고. 또 미전도 종족만 보면 선교하는데 후원하고 자기가 직접 달려나가기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 전부 다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행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굳은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랑의 통로예요. 사랑의 수도꼭지예요. 교회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런 희생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 그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살아가라고, 그런 백성 만들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를 보고 존경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보고 입으로는 야, 바보 같아, 그렇게 살아갖고 어떻게 사니, 이렇게 말하면서도 존경합니다. 인정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인정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 한 번 정직하고 단 한 번 착한 일하고 단 한 번 은혜 받고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정직함으로 살아가고 선한 일을 계속 해나갈 때 우리는 인정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꾸준히 실천해야, 꾸준히. 그래서 우리 속에 하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이유를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만들어요. 와,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매일 바보같이 착하게 살지? 와, 저 사람은 뭔데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항상 행복할까? 도대체 그 원인이 뭐지? 바보같이 사네. 좀 저 정도는 거짓말하고 자기 주머니 챙겨도 될 텐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정직하게 사네. 참 바보 같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이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궁금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것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그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궁금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가지각색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양해요. 하지만 그 다양함 속에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딱 한 가지 같은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래서 그 사랑으로
똑같은 거. 그거 하나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만들어야지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고 존경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거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 되신다는 고백. 각 지체들이 예배, 기도, 또 말씀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차곡차곡 바르게 세워져 가고 건강하게 성장되고 또 각자가 받은 다양한 은사들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져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 되어서 각자의 재주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좋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좋은 성도인 거예요. 그런 교회가 우리 대전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회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교회, 존경받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또 세상 가운데서 정직한 모습을 보이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백성, 존경받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